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12절로부터 34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그리고 죽고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성도들은 다 부활한다,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안 해요. 부활절 때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성도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지, 그 다음에 그러면 부활하는 성도는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증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있고 또 그 택한 자를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 있다. 택한 자는 우리가 유다서 1장을 전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기본 구원 10가지를 받았다, 거듭났다. 그 10가지 속에 10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택함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내 몸이 부활할까?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부활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땅에 있는 형체도 있고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각종 형체마다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이렇게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각 사람마다 영광의 차이가 엄청날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권세의 차이, 부요의 차이, 존귀의 차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지 다 하나님의 자녀락에서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 말하기를 천층 만층 구만층이라 그러지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세계의 이름을 떨치기도 합니다. 운동신경이 특출하게 태어난 사람, 음악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 미술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 어학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 과학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 모두 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 때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조건에서 똑같은 경쟁을 해보면은 그 이루어지는 경쟁이 결과가 엄청난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봤을 때에 큰 영광으로 가질 사람이 별로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재능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 핏공로로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보면은 너는 악한 자고 너는 알곡으로 오지 못하고 다 쭉정이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다 지옥불에다가 살려버리고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내게 줄 것이 없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리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번은 그 호주의 목사님 아들이었던 닉 부이치치라는 그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할꼬? 그래서 몇 번인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고 하다가 자살도 못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서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럴 때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꾸고 모든 삶의 모든 걸 바꿨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마 그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활의 영광에서는 뛰어난 실력자가 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이 작다해서 꼭 작은 것이 아니고 씨앗이 크다해서 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았어도 소나무는 그 씨앗이 쌀알 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자나무는 그 씨가
사람의 머리통만큼 크지만은 그건 커도 그렇게 크지를 않지 않습니다. 다 크고 아름답고 실력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봐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지극히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나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준비할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씨를 심듯이 자기 인생을 심는 그 사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절에 써놓은 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같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그 몸에 담길 그 재능, 특별한 능력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 따라서 놀라운 사람으로 부활할 때에 그 몸에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물고기들도 그들이 그 종족을, 그 새끼를 번식할 때 암컷은 알을 낳을 때 어떤 걸 택해요? 잘난 것들, 힘 있는 것들. 그래야 그를 통해 나는 종족들이 건강하고 잘 될 거기 때문에.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아무거나 암컷이 짝짓기 하지 않고 그 무리 가운데서 제일 힘세고 건강한 그거하고 짝짓기 해서 그 후손을 건강하게 번성시키려고 그러고, 새들도 그렇죠. 공작이라는 새도 보면은요, 왜 이렇게 꼬리를 꽉 펼쳐요? 암컷에게 내가 이렇게 힘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좋은 후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게 하느라고. 사람도 이 땅에서 살면서 결혼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고 신중합니까? 결혼해서 난 이세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 아이가 지혜로워야 되고, 남보다 특별한 재능이 나오면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택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30년, 40년, 많이 해야 100살을 밖에 못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심을래? 썩어질 몸으로, 육의 몸으로, 약한 것 가지고, 욕된 것 가지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이룰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은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구원을 얻지만은, 부활을 하지만은 그 나라 가서 참 부족한 사람, 영원토록 주님을 닮고 주님을 알아가고 섬겨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밖에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 속에서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내가 내 후손을 번성시키고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라가 생리도 없고 애 낳을 수 없는 때가 됐고, 자기는 늙은 할아버지, 99살 된 할아버지가 됐다 이거죠. 그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내년이면은 아들을 줄 테니까 그래 알으라. 그러니까, 에이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 아내는 이제 애 낳을 여자가 아닙니다. 나도 이제 늙은 할아버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허허 웃으면서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복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웃지 마라. 반드시 너하고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그 낳을 아들 이름을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 져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정말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는 것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나중에 그를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라고 할 때에 기쁨으로 바쳤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은 그가 내가 죽여서 불태워 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더 좋은 아들로 살려내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불가능하다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해요. 부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할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적당히 믿고 다음부터 잘 믿지.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미련한 놈아, 내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활할 사람인데 그 부활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행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놀라운 것을 넣어놨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욥이라는 분이 있어요. 욥도 욥기 19장에 보면은 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 가죽, 이 육체 밖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배울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깨끗이 살고 그는 자식들이 혹시나 뭔가 잘못될까 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는 뭐예요?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귀중히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는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요, 시편 17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런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부활했을 때에.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멋대로 제멋대로 다 살고 먹고 다 하고 남은 것은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상속해 주지만 내 관심은 내가 한 세상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살려고 나는 삽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계명 지킬,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려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종으로 주님을 섬겨 살려고 일생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뭘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니 와서 좀 안숙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 오라버니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그래서 오빠는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다 이거지요. 가니까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을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말이 뭐예요? 예,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에 부활 때는 그렇게 되겠지요. 마르다도 뒤에 보면 마리아도 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 욥이 가졌던 그 부활신앙, 다윗이 가졌던 부활신앙, 이제는 모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거죠. 가졌어도 그 부활을 바라보지만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아닌데요. 불교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회설을 말하지요. 그러나 실은 윤회설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 힌두교라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해요. 원래 불교를 시작했다는 그 석가모니는 이 힌두교 신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은 아주 나쁜 것이다. 사람을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아주 나쁜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깨닫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를 시작했을 때는 그 윤회설을 부정해버렸다 이거지.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윤회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주 나쁜 교리고 나쁜 가르침이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던 것처럼 석가가 죽은 후에 30년쯤 후에 500명의 제자들이 석가가 살아가기 전에 한 말을 다 기억해내서 기록해낸 불경이 뭐냐면은 아함경이라 그래요. 아함경.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동국대 도서관에 있대요. 그 속에 보면은 이런 석가의 가르침이 다 나오는데 오늘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의 가르침이라 그 말입니다. 석가가 가르친 이 불교는 저 스리랑카라는 조그만 나라에 아주 조금의 사람들만 믿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 믿는 이 대승불교라는 이 불교는 석가가 죽은 데 700년쯤 후에 나가르추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서 힌두교의 윤회설을 받아들이고 딱 해서 조작해내가지고 한 것. 우리나라 말로는 용수보살이라고 하는데 불교를 다시 시작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내면서 주인공을 석가모니로 해놓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속고 있는데 아니라 이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중 중에 한 명인 성철이라는 승려라는 분은요,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도를 닦으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가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들이 집에 갔었어요. 스마트폰이나 거기에 보면 구글에 들어가서 대승불교 이렇게 쳐보면은 거기에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또 이 성철의 유언, 성철 스님의 유언 이렇게 쳐보면은 성철 스님이 어떻게 다 고백한 것을 거기에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오직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이 지식은 어디에만 있느냐면은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 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반드시 부활할 테인데,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처럼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할 그 신령한 몸에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을 넣어주도록, 마치 스마트폰도 똑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지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그런 것처럼 나는 부활할 테인데, 그 부활할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지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42절,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 뭐 하는 거요? 심는다는 말. 씨앗 하나 작은 거 심어 놓으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거기에 나올지 몰라요.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이 생활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것이 뭐래요? 심는 것이다 그랬어요. 심는 생활. 이런 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야 하면서 꼭 그대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심는 생활을 하면은 부활 때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